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고 세리도 죄인들도 심지어 창기까지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라 라고 했어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얼마든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로 높임 받아야 되고 큰 소리 쳐야 되고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들,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일순간에 쓸어버릴 수도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같이 되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결국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주님은 낮아지신 분이시다. 낮추시고 오늘 우리는 이런 그 낮아지신 주님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의 일화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다가 한 9명의 분들이 큰 어떤 그 짐을 옮기느라고 무척 힘들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떤 분은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힘들어 하길래 우통을 벗고 같이 도와가면서 그 짐을 옮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옆에 서 있는 사람하고 왜 당신은 왜 좀 안 도와주느냐고 그랬더니 나는 감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면 또 나를 불러주시오 하면서 자기 명함을 줬다는 거예요. 줬더니 대통령이더래요. 깜짝 놀라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당황했다는 이런 그 일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권세 있는 사람일수록 또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낮아지고 섬겨주는 이런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제 아들을 사랑하셨고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어떤 것도 참을 수가 있었고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게 되면은 미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오게 되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함께 들어오게 되고 동정해주고 섬겨주는 마음들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든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노숙자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누구든지 가져야 할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지요. 이 사랑의 마음만 가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어디든지 가서 환영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겨주는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겨주는 자세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으로 주님은 살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중직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리더 잘하고 그러면서 좀 기분 나쁘면 토라지고 삐치고 누가 인사 안 하면은 나도 같이 인사 안 하고 누가 조금 무슨 말을 하면은 섭섭해하고 오늘 우리들도 이런 그 모습이 아닌가. 좀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겠고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해 줘라. 인사를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인사해 줘라. 사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사랑해 주고 섬김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섬겨주고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그 삶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 본지만은 한순간은 될는지 모르지만은 또 지나놓고 보면은 또 옛날 과거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또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을 들으면은 기분 나빠하고 삐치고 성질 내고 얼굴 붉히고 주님께서 섬겨주는 삶을 살아가서 섬겨주려고 하지만은 그게 지속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근본이 좀 달라져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내 과거의 성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같이 죽었다. 나 옛사람은 죽었다. 내 자아는 죽었다. 내 성질은 죽었다. 내 고집은 다 죽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바울의 이 고백이었습니다. 죽어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거듭나는 건 새로이 태어난다. 이 새로이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려면 내가 죽어져야 되지요. 그래야 새로 태어나지. 내가 살아서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져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죽어져야 거듭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죽어져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죽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운다는 말로도 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욕심을 비우고 세상 욕망을 비우고 탐욕을 비우고 고집을 내려놓고 이게 비워져야 우리가 새로움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옛 성질이 되살아나는 겁니까? 덜 죽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왜 자꾸 자존심이 막 불썩불썩 치솟아 오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죽지 못해서 죽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것 같은데 얼마나 죽었는데 아직도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기분 나빠하고 성질나면 소리도 지르고
뭐 이런저런 근심 걱정도 하고 있지만 죽은 사람은요 그러지를 않아요. 죽은 다음에 뭐 관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거 탓합니까? 죽은 다음에 가마니로 싸가지고 어느 산에 가서 묻어버려도 내 왜 그렇게 하느냐고 얘기하잖아요. 죽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내 성질이 죽어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주장이 죽어지고 참말로 죽어져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참말로 우리의 생활 속에 내 자신이 죽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거듭나는 사람, 새 사람은 죽어져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비워지고 죽어지면 그걸로 끝내서는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워진 자리를 채워야 되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게 되고 나를 다스려지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비워지지 않고 내가 죽어지지 않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한순간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의 조명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되새김으로 다시 영적인 충만함을 얻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런 그 영적 교제, 이것이 계속 쉼이 없이 이루어져 갈 때에 주님이 계속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인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한순간 뭐 며칠 금식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참 그것도 힘들지만은 어떻게 사람이 음식을 모두 폭식하는 것보다는 그저 적은 음식이라도 꾸준히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의 방법인 것처럼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은 꾸준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야단스럽게 기도하고 안 할 때는 전혀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성경 읽을 때는 뭐 열심히 몇몇칠 성경 읽더니 어떤 데는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성경을 멀리하고 꾸준해야 돼요. 우리의 몸이 꾸준히 온도를 유지해야 되듯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성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것 이길 수가 있고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분들은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도 힘들어하고 불평, 원망, 짜증을 부리면서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참 오박살이에 살면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면은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황제가 민정시찰을 하는 가운데서 어디선가 아주 평화로운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그 노래 소리가 나오는 데로 가보니까 어떤 나이가 지긋한 두 부부가
옛날 드들방아를 찌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노래는 우리가 많이 알려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부귀영화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이 노래를 그렇게 평화롭게 웃으면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그들 가까이 가서 뭐가 그렇게 좋느냐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요 좋은 집에서 살지는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분 부럽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즐겁게 살고 있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좀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러지요 뭐. 그래서 또 다시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1절 2절을 또 불렀다. 3절 없느냐고. 3절 없다고. 그럼 3절은 내가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보시라고. 그래서 제임스 황제가 3절을 불렀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제임스는 날 부러워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분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분들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나를 다스리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내 안에 있던 악한 마음은 물러가고, 할렐루야, 마귀는 물러가고, 못된 생각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이 나를 주장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주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죽여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영광 드러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